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70인의 전도자를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70인의 전도자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70인의 전도자를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들 말고도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보냄받은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앞에 9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8절 말씀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주는 대로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지 말고 병자들을 고치라 하십니다.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오리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멸망한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면 그 동네는 얼마나 더 심하게 멸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저버렸다고 하십니까? 저버렸다고 하십니다. 두로도 망했고 시돈도 망했는데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면 이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이 지역들은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지역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멸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아주 분명하게 멸망한다고 알려주십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70인의 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어떤 신비한 능력,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비한 능력, 신비한 경험 없어도 됩니다. 없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택함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를 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성도는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보다 크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천국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